설교대회가 당시가 있는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가서를 가르쳤습니다. 아가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될까? 한가람씩 일어나서 대답을 할 거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삭막할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인간에게서 사라진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거대한 시계가 될까요? 전혀 감정이 없는, 그러면서도 작은 부속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거대한 시계, 60억 개가 넘은 부속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그런 시계가 될까요? 저의 결론은 아마도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작곡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근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 결합을 갈망하는 감성적인 애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데요. 관계 지향적인 친밀감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입니다. 스톨게는 공동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스톨게라고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에 존재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물론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모성적인 사랑이나 부성적인 사랑도 전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토이 아가포멘 알렐로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헬라어 원문을 읽은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토이 아가포멘 알렐로이스. 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아가페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의 원문에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티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이유를 가리키는, 원인을 가리키는, 이유나 원인을 가리키는 접속사 왜냐하면입니다. 오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토 데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적에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다. 그런데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하자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든 그거는 단편적인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 단편적인 알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는 사랑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박사라고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하고 진정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아야 글쎄요 100년 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감정이 더 많지 사랑의 감정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한 번쯤은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디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믿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발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근거,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아가페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선수적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빚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마찬가지로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되는 빚, 그것처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죠? 아가페는요, 시혜가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에게 그저 은택을 입혀주는 그런 시혜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작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적에 하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 뒤편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스랍들의 모습만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도 보지 못했고 이사야도 보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있어서 은하수를 만들고, 은하수 개가 수천만 개가 있어야만이 무슨 개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시겠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미물맛도 못한 이 죄인에게 오시어서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사는 위대한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100년 전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웠던 이영도 목사라고 하는 분. 이 양반은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 1901년에 태어난 그 동년배들이 참 많습니다. 윤동주부터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도 목사가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나이 33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남겨놓은 신학적인 영성과 그리고 목회자적인 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남겨놨어요. 24살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신인 협성신학교를 입학을 하는데요. 입학을 하고 나서 홍천에 전도사로 부임해 갑니다.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분은 김이 독립운동,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여서 4차례나 구속된 전력 있는 분이고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은 모든 그 쌀이라든지 이 사례금을, 봉급을 독립군을 위한 군자금으로 제공을 했었던 애국지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애석하게도 33살 때 모자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이죠. 이분의 일기를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100년 전에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맞춤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너무 추워서 말을 하기가 힘들다. 의기가 저상하여 설교도 힘이 없다. 돌아오는 길에 조그만 거지아이 뚜껑 없는 주전자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손과 발은 홍도같이 빨갛게 얼었다. 바람은 눈 위에 칼같이 싸나운데 저런 인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였다. 하나님의 보호 지택이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택이었는가? 아, 죄악의 세상이라. 자기만 살려고 눈에 불이 난 인간들 어찌 이 가련한 거린 아이를 못 본 척이나 하고 지나가리. 마음의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두루마기를 벗어 둘러주고 아랫목으로 인도하여 이불을 둘러줄 때 나의 마음 너무 민망하여 슬픔을 이길 길이 없었다. 오 주여,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 조각 먹었니? 못 얻어 먹으시오. 때는 11시 반이다. 뜻듯이 먹어도 떨려 견딜 수 없는데 이 생명이 살아남았노? 어쩌냐건 어디서 잤니? 가가에서 잤어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덮고 잤니? 아무것도 안 덮고 잤어요. 어제같이 추운 밤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밖에서 잤다? 밤에 물그릇이 땡땡 온 어제 저녁에 나는 너무도 호강스러웠다. 북궁 한설 추운 밤에 거리에서 울며 떨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혼자 이불을 2개씩 호되기 깔고 편안히 자고 있었구나. 오,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 혼자 잤니? 네. 혼자서 어떻게 밤을 샜노? 어쩌녁에 밥은 얻어먹었니? 네. 무슨 밥? 찬밥이요. 그래 찬밥을 주느냐? 네.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고독이 아직도 끝이지 않았다. 나의 눈에도 참여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르노라. 몇 살이냐? 8살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움하고 양갱을 먹고 죽고 아버지는 미쳐서 달아났어요. 엄동설안의 거리에서 기한에 우는 거린아이. 내게는 죄가 없다. 내게 무슨 죄가 있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워 일기를 쓸 수 없어 수건을 눈에 대고 그냥 한참 울었다. 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 가련한 거린 아이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억성이에요. 성은 최가요. 최억성이로구나. 너 예배당 아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너의 동네에 없니? 있니? 많아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도처에 많거니와 너를 긍휼히 여길 신자는 없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욕심만 위하여 믿는지 않은 현대의 교리나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관 주인이 문을 연다.
이는 주인집 아이가 나의 거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옴을 보고 들어가서 고하였기 때문이었다. 떡국 한 그릇을 시켜오라고 하고 나는 조금 미안을 느꼈다. 여관에 부탁하여 물을 끓여다가 거라의 얼굴과 수족을 씻기고 얼어터진 발가락을 헝겊으로 쳐맨 것을 끄르고 씻고 빅스를 발라줄세. 나의 연혈이 극하여 눈물이 쏟아졌다. 극률함이 극하여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울면서 씻어주고 싸맨 후 나의 내의와 저고를 입었던 것을 입혀주고 양말을 신기고 버섯을 더 신겨줄세. 아, 이는 거라가 아니요 아자요 우리의 아들이요 애아인 사랑스러운 아이 감히 흥기하였더라. 그런 느낌이 발흥하였다. 그러나 저에게 맞는 것으로 입혀주지 못하고 나의 입었던 큰 것을 억지로 입힘에 주님을 이리도 소홀히 대접한다는 감이 끌어올라 저기 민망하라. 이 거린 아이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 마누라 들여다보더니 버선이 어찌 큰지 장하시는 것 같구나 하고 웃고 가는지라. 저녁밥을 같이 먹고 밤에 같이 자다 나의 옆에서 자는 더벅머리를 보니 이는 꼭 양과 같았다. 이는 나의 양이었던가? 아, 귀엽고 가해로운 어린 양아, 기안에 울며 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양, 고독한 양을 찾았노라. 오 주여, 나는 목자 노릇하기 어렵사옵니다. 내가 이 어린 것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도우사 이 어린 것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저의 얼굴이 미소가 나타나고 그의 입은 평화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였도다. 저의 울음은 나의 울음이었고 저의 웃음은 나의 웃음이었다. 오, 내가 울어 내가 울었고 네가 웃어 내가 웃었으니 이 여인 인연인고 이것이 과연 목자와 양의 인연이었던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거지 아이를 씻기우고 상처를 내만져주고 먹여서 재워놓고도 가슴이 아파 펑펑 울고 있는 목사 이용도. 산정현 집회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산정현 집회 때 회당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내 맥박은 끊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숨이 곧 끊어질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안수 기도를 원하는 이가 한 분 왔습니다.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으니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 머리 위에 손만 얹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 심중에 일어나는 감격은 컸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부인은 축복을 받을지니 나는 죽어도 내 대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남을 도울 힘이 없사오니 주여 친히 축복하옵소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힘이 나고 만원이 터져서 둘이 다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도 목사의 다른 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양반이 결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집회를 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에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청중들이 다 무릎바닥 이분이
남겨놓은 영성과 신앙사상은 굉장합니다. 24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사역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에 뭘 하겠지만요. 여러분, 칼빈 선생이 기독교 교리 책인 기독교 강론을 완성시켰던 때가 27살 때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신앙 사상과 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요, 망난이었어요. 망난이라니까 뭐 춤추고 다니는 망난이가 아니라 동네에서 손가락질 막 술주정뱅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평양도 어디입니까? 이 개성 황해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전도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여전도사, 지금 여전도사 같은 분의 전도 부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름이 양마리아. 지금부터 100년, 이 양반이 1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는 100년도 더 된 사람이겠죠. 양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서 이영도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불과 어렸을 적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1살 때가 종각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15살 때인가는 더 깊은 그 영성의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부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 조카딸 안성결에게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성결아, 내가 이번에 이용도 목사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더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만약에 서양에서 태어났다면 성자라고 불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그의 조카딸 안성결이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이 서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자라고 불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정말 사랑의 사도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압니다. 알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민물 같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이 아니죠. 비록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한다면,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